오늘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성령 받은 사람들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였다. 이게 사실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도행전을 교회마다 한 번씩 교회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는지 한번 진단하고 싶으면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고 있는지 이것을 진단하는데, 사도행전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보게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건강한 성도, 또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또 그 성도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동시통역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고난도 시작되었죠. 그래서 고난도 시작되었는데 그 고난은 처음에는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난은 무시합니다. 술 취한 자의 넋두리라고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도 사실은 그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본 건 본 것이죠. 기적은 기적일 뿐이죠. 근데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자극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전기의 스위치를 딱 접촉하는 것처럼 기적은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스위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스위치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그 기적의 역사가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기적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거부를 하면 그냥 전하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저렇게 거절하는데 내가 굳이 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사람들 붙잡고 듣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래도 전한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3,000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고 자기 수양을 위해 사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을 고난으로부터 회복시켜주고 어려움부터 회복시켜주고 인생의 문제로부터 회복시켜주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여가지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역할을 하려면은 항상 중심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그랬어요. 교제하는 공동체. 들은 성찬을 나누면서 십자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균형 있게 교회가 이뤄간 것이에요. 이렇게 균형 있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 모여서 똑같이 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교회가 놓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집이나 성전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나눔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성찬 예배, 성찬을 하면서 십자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 교제를 하냐면요. 자기 재산을 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아낌없이 헌신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 능동태예요. 능동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교회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게 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골고루 분배를 해준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이거 내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자기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원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모든 걸 다 놓고 내놓고 단칸방으로 가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내가 원한 것이었어요. 내가 원해서 결정했고 그렇게 했고 상대방이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기쁨으로 얻었어요. 그것이 사람들을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감동시켰어요. 더 많이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했어요. 2장 47절에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이 칭송을 했어요. 이것도 뭐 어떤 조작에 의해서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보면서 이게 소문이 쫙 난 거죠. 내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글쎄 어떤 사람이 자기 이걸 팔아가지고 나를 도와줬어. 나를 도와주는 거야. 조건이 없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것을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사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47절 이렇게 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누가 더해주셨어요? 주님이 더해주셨어요. 그 교회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 저 교회 가야 되겠다. 난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나 교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온 거죠. 왜 그랬어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현대 교회가 지금 가나안 성도가 참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난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안 나가고 싶어요.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약 30% 40%가 있어요. 교회 안 나가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공동체 안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불합리하고 교회가 더 부동산 투기하고 교회가 투기해가 돈 많이 남겨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교회가 막 하는 거 보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욕심부리고 분파를 일으켜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견제하고 또
뭐 선교회 회장한다 그러면 서로 또 운동해가지고 서로 막 팔을 가르고 누파 해가지고 회장하려고 막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이분들이 그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로 이제 사역자들이라든지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싶고, 참 건강 유지를 하고 싶고, 정말 내가 어느 공동체 속에 속해가지고 좀 그 속에서 뭔가 내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삶의 유익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인데,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교회 안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게 스트레스예요. 아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누구하고 또 눈길을 또 나눠야 되나, 누가 나를 또 이렇게 믿게 쳐다보지 않나, 막 이런 것만 의식이 돼가지고 교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밥족처럼 혼교족이 생겨, 혼교족,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혼자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말씀 듣고 그러면서 혼자 은혜 받고, 그러면서 또 무슨 봉사 자원해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오고, 그냥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건강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힘을 나눠서 같이 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어떻든 간에 현대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성도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또 자기가 가서 뭐 교회 예배 참석해 본 적도 없지만 마음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초대교회 같이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마음이 닫혀 있겠습니까? 열려 있겠습니까? 한 번은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해요. 참 그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교회는 결국은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헌신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모인 곳에서. 그리고 나가면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면 이게 균형이에요. 나가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주께서 더하여 주셨다라고 했어요. 부흥을 누가 주시냐?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했어요? 모였을 때는 말씀 배우고 십자가 중심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공동체로 섬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더라. 거기는 예수님을 믿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더라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을 몇 사람이 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120명, 한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을 잡으면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죠. 성령님은 이처럼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시죠. 성령의 역사가 정말 중요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3년의 기간 동안 그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3년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봤어요.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하는 것 그 혜택을 받았어요. 함께 하시는 혜택을 받았어요. 배고플 때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또 위험한 풍랑이 올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혜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님은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이제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는데 이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모였을 때는 말씀을 배우고 성찬 예배 드리고 음식 나누고 헌신적으로 서로 섬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제가 1절에서 11절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략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앉아서 사는 병에 걸린 사람, 불구죠.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게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시간이냐? 기도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면 모였을 때 기도했는데 또 기도를 하러 갑니까? 이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가 있어요. 집 안에서 모이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가 있고, 공적인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을 말해요. 공적인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공적인 예배 시간이 3번 있어요. 9시, 12시, 3시에. 그 9시, 12시, 3시 중에서 자기들이 3번 나가도 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은 3번을 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번을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2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올라갔지만 그날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난 게 이 사람하고 부딪힌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지나는 길에 가까운 거리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부릅니다. 한 푼 주세요. 그랬겠죠. 저기요, 한 푼만 주세요. 저기요,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귀에 들렸겠죠. 들려서 이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돈이 없어요. 사도들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전 올라가면서 가는 물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눠줄 텐데 그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끝날 수도 있죠. 끝나도 되죠. 없으면 안 주는 거죠. 안 주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날 따라 그 사람에게 부담을 가진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가진 거죠. 나 이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이것을 내게 주는데 이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내게 주는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엄청난 말을 했어요. 돈 주고 끝날 것인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 아무것도 없다. 다음에 주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분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기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손을 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근본하실 때도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람이 계속 남에게 구걸하고 눈치 받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그 정상적이지 않는 삶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익숙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그 문제를 손대실 수 있어요. 일어나 걸어야 된다. 이제는 일어나 걸어서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다른 건 없어도 꼭 가져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하고 이것을 끝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날 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린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이 상태로 잘 살 것 같지만 나이를 먹어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갈수록 힘들다는 걸 알게 되죠. 갈수록 힘들어 알게 되죠. 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져야 중심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구원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원자, 예수님 내 구주, 내 예수님 내 구원자. 이 믿음이요, 예수 내 구주. 이 선교지가 가가지고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단어가 이겁니다. 예수 내 구주. 따라서라고 해요. 예수 내 구주. 이걸 10번을 따라서 해요. 사람들에게 예수 내 구주. 이 단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내 구주를 선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는 것이 기본이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 내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자, 경제적 어려움이 왔어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정직하게 돈을 벌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예수 내 구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이제는 당신은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서야 됩니다. 예수 내 구주, 이 말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 줍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나눠줘야 합니까? 그분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예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뛰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말씀 보면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또 놀라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돌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서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눈 뒤집히죠. 놀라고 놀랬다는 말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엄청나게 놀랐다, 짱 놀랬다, 그리고 기절하게 놀랬다.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다는, 우리가 눈으로 봤다 이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핵심에 들어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겠어요? 유명해졌겠죠. 거기는 공공장소예요. 정식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냥 중간 갭 타임에 관광객이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가 9시, 12시, 3시 그러면 3시마다 사람들이 쫙 가죠. 12시마다 딱 가죠.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간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 동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된 거예요. 시선이 고정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고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 두 사람이 기도 시간에 올라오니까 나왔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았던 것 같아요. 찾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크게 놀라며 달려가서 요한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사람들 집중을 해서 사람을 가운데 놓고 쭉 모인 거예요. 그 자리가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자리, 생각이라는 자리, 약 9m 정도예요. 정도의 그 넓이를 가진 그 공간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섰겠죠. 무슨 장면이니까 이 스타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 정말 요즘으로만 핫한 사람이 됐어요. 정말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사람 집중해가지고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보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걸 요구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요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 나도 저런 걸 경험하고 싶다.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말 대단한 사람, 신령한 종, 요즘으로만 그렇게 말해. 신령한 종, 능력의 종. 요즘에 가끔씩 그런 포스터가 붙어요. 와서 보라, 능력의 종을 보라. 안전뱅이를 이렇게 능력의 종을 보라. 막 이런 포스터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일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중요해요. 이 두 사람은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봅시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냥 와서만 모든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나도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러고 나도 기도 한번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간절함을 쳐다보면서 존경한 눈으로 하루아침에 존경의 눈으로 그 다음에 저 경외심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 사람 앞에 딱 있는데요.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서는 왜 나를 보냐? 내가 정말 뭔가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된 것처럼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딱 차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절제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을 자꾸 주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다는 거죠. 참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지역 안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통해서 현재 2장에서 시작한 이 3장 이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까 계산해 봤더니 약 1만 명이 지금 예수를 믿기 약 1만 명. 1만 명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기적 가운데 이 사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기적까지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추종하겠어요. 근데 그 추종하는 시선을 딱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위대한 것은 그들의 눈을 그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께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 눈을 돌리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죠. 이 사람들 설명을 해줍니다. 13절 말씀부터 설명을 해줘요. 궁금한 게 설명해줘요.
그 예수님은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살리셨고 생명의 주님이셔.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돼 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목격했고 우리는 증인이야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 능력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낫게 한 거예요. 나는 믿음만 가졌을 뿐이야. 나는 믿음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치셨어.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또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교만,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사회적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럼 당신이 한 수 보여주세요. 그래, 온갖 방송에 다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가서 막 여기저기 강연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것보다도 그 눈을, 사도들은 사람들을 외면하진 않았어요. 단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께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고정시키고 자기가 영광을, 자기가 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뭔가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 이렇게 되려고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모여서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스타, 그 방송이라도 이런 데서 그 관심을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관심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받을 때 그 관심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 많이 하고 다닙니다. 하고 다니는데, 간증하는 사람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좋은 간증이고, 자기가 뭘 정말 대단하고 자기가 해서 앞으로 자기가 뭘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1인칭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간증을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간증은 3인칭이에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집요하게,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요, 제가 밤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이것이 내 공로고 내 능력이다라고 자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한 말인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 설령 내가 정말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봉사한 것 자체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100일 기도를 했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능력이 나를, 다른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한 것을 나중에 다 내 능력으로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 함정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런 함정이, 저한테도 그런 함정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봉사한 것이 내 능력이고 내 항상 영적인 자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자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을 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사회적 성취를 해주시고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정말 나와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럴 때 그 관심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가면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영화제에서, 유명한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끔씩은 그 대상의 소감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한다든지, 그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풋볼팀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참 그 사람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풋볼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식구들이 자기 팀들끼리 같이 손을 잡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구하면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 이 참 쉽지 않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사느냐,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먼저 개인의 변화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공동체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속한 사회 공동체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무서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건물을 이루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것이 제 꿈이 아니고, 우리가 모인 가운데 우리들이 모여서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배우고,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듣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예배, 십자가 중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면 몇 명이 있든지 간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 우리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말은, 이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건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하냐? 그거 아닙니다. 누구도 기도할 수 있고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나를 사회적 성취를 이루게 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나로부터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 그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부터, 작은 모임에서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에 잔잔한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 교회 가면 참 좋아. 사람들이 누구도 교만한 사람이 없어. 다 겸손하고 다 사람들이 섬기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야 하면서 교회를 칭찬하고, 또 그 교회가 소문이 나서 주께서 더해 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